십계명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될 계명이고, 그리고 5계명부터 나머지 10번째 계명까지는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할 그런 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계명부터 7계명까지 함께 볼 텐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가장 기초적인 계명입니다. 10계명.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것, 인간의 삶의 기초가 되는 그런 계명. 그래서 이 10계명을 통해서 오늘날 수많은 법이 만들어진 것이죠. 이 수많은 법의 모든 기초는 하나님이 주신 10계명 안에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의 축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래 사는 축복, 장수의 축복. 이렇게 약속하신 이유가 뭘까? 부모를 공경하면 오래 사는 장수의 축복을 하신 이유가 뭐냐? 바로 부모 공경이 사람이 사는 세상의 모든 질서와 도덕을 세우는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사회의 가장 기초가 되는 단위가 이 가정이죠. 가정이 가장 기초가 됩니다. 이 가정이 유지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 그리고 동시에 부모에 대한 자식의 공경, 이게 잘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이미 사람의 본능에서 우러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은 이미 본능에서 우러나요. 하지 말라 그래도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는데도 부모는 자신의 목숨도 내어주면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뭐 가르쳐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누가 가르쳐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들에게 누가 가르쳐서 자식들을 학교 공부시키고 또 사랑해라 가르쳐서 합니까? 아니에요. 가르치지 않아도 정말 그렇게 합니다. 이게 본능적으로 우러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 이것을 계명에 규정해 놓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건 본능적으로 다 해요. 그러니까 10계명에 네 자식을 사랑해라, 이것은 하나님이 두지 않았어요. 이거는 본능적으로 다 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는 것은 이건 본능적으로 되지 않아요. 저도 그것을 참 깊이 깨달으면서 요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위하고 공경하는 게 본능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노력해야 되고 힘써야 될 일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노력하고 힘써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명에 넣어 주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두면 안 합니다. 모릅니다. 가르쳐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이 이 과거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얼마나 풍요로워졌습니까? 정말 나라가 어려웠던 그 시절을 제가 살아보지는 못했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어려운 그 나라의 그 전쟁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은, 불과 20년, 30년밖에 되지 않은 그 시대를 살아보셨으니까 그때에 비해서 지금이 얼마나 풍요로운 세상이고 우리의 사회가 되는지가 그건 분명한 사실이 아닙니까?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게 풍요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범죄가 끊이지 않습니다. 점점 심각해집니다. 심심찮게 TV에서 뉴스에서 나오는 게 마약과 관련된 이야기들도 심심찮게 많이 나옵니다. 특히 뭡니까? 재벌 3세.
그들이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우리에 비해서, 내가 가진 것에 비해서 그들이 가진 게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적으로. 그런데 나는 마약을 안 해. 그들보다 없는데. 근데 그들은 있는데도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야, 풍요로울수록 사람들이 그 올바른 정신과 바른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에요. 점점 심각해요. 이런 심각한데 어떤 정치인은 정말 정신없는 소리를 하더군요. 그걸 보면서 얼마나 어이가 없는지, 마약을 하는 사람의 비율이 예전보다 5배 밖에는 늘지 않았으니 걱정 없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거의 5배밖에 늘지 않았으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마약 범죄가 증가한 이 폭이 적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 정신 나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은 지금 아무리 풍요로워졌다 해도 범죄, 더 나아가서 사람의 생각이 온전하지 못해요. 불안한 사회가 되고 말았어요. 그 이유가 뭘까? 왜 이런 사회가 되었을까? 사회학자들은 가정의 역할에 대해서 이구동성으로 다 얘기를 합니다. 가정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 됩니다.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보다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삶의 모습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과거에는 부모를 공경하고 모셔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너무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인 세상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게 많이 없어졌어요. 부모 공경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풍토가 가정에서 시작되어서 이 사회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범죄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 사회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요즘 보면 가정에서는 이 자녀들을 막 무조건 떠받치는 거예요. 그렇죠? 막 떠받치. 왜냐하면 낳아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도 한 명만 낳고, 안 낳기도 하지만 하나만 낳고, 둘 낳는 집안은 막 신기할 정도의 어떤 그런 이제 지금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밖에 없으니까 어때요? 얼마나 귀한 자식이겠어요? 막 떠받칩니다. 막 떠받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의 말에 권위를 인정하고 공경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아이고, 아니야. 막 떠받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 공경에 대한, 부모를 공경해야 될 그 마음이 너무너무 많이 사라지는 그런 사회가 되고 시대가 되다 보니까 많이 범죄가 늘더라. 이게 가정에서의 출발이 그렇게 되어서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학자들의 연구 결과예요. 여러분, 성경에 룻이라는 사람이 있죠. 룻이라는 여인이 있는데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 이 나오미를 룻이 공경했어요. 아주 많이 공경을 했어요. 모셨어요. 시어머니이긴 한데 자기 부모처럼 그렇게 공경을 했어요. 그런 룻이 그의 가문이 어떠한 가문이 되었느냐? 룻을 통해서 오벳이라는 사람이 태어났고, 오벳을 통해서 이새라는 사람이 태어났고, 이새의 자녀들 속에 다윗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다윗의 가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죠. 여러분, 룻은 유대인도 아니에요. 히브리 민족의 사람도 아니에요. 모압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 나오미가 섬기는 그 하나님, 그 부모를 따라가서 그 하나님을 섬겨서 이런 놀라운 어떤 그 가문의 여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부모 공경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의 삶인지를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또 자녀들에게 그것을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모든 범죄가 만연한 그런 세상이 되고 말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 공경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경했던 그 마음, 그걸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서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하나님의 그 계명. 그래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지켜야 할 계명 중에 첫 번째 넣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꼭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꼭 가르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살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하나님 모두에게 향해 저지르는 아주 큰 범죄입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탐심하지 마라, 이것에 앞서서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살인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아멘 하면 맞습니다. 네, 하나님의 형상 맞나? 내가 사는 모습을 보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들입니다. 내가 좀 못나게 살아도 맞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 속에 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뿐인 생명을 빼앗는 것과 동시에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그 창조물을 파괴하는 거예요. 이게 살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은 인간에 대한 범죄와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범죄예요. 더 나아가서 이 살인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뭔 얘기냐면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사람의 생사를 결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살인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빼앗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보면 이 돈 몇 푼 때문에,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생명을 빼앗는 일을 서슴없이 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가끔 묻지마 살인 이런 것도 있고요. 며칠 전에 보니까 미국에서는 경찰관 5명이서 한 사람을 때려서 또 죽이기도 해요. 공권력을 이용해서 죽이기도 해요. 낙태라고 하는 문제도 참 심각합니다. 원치 않게 아이를 갖게 되었다고 그걸 낙태하는 것, 그것도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뱃속의 태아에게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을 사람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35장 31절을 보면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다. 고의로 살인하면 대속할 수가 없는, 이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어떻게 사하지 말라는 겁니다. 고의로 살인을 하면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라, 용서하지 말라, 반드시 죽일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살인에 대한 우리가 폭넓은 생각을 갖게 되면 우리 사람의 어떤 육체를 죽이는 살인만이 살인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였다고 했습니다. 형제에게 향하여 라라, 미련한 놈, 멍청이, 이렇게 욕을 해도 살인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 우리는 하루에 몇 번씩 살인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육체적인 살인이 아니라 어떤 말로
정신적으로 뭐 살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무게감이 덜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아닙니다. 인격적인 살인이 육체의 죽음까지도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내 형제를 미워하거나 욕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도 심각한 살인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무시하고 욕하고 미워하는 것은 그 사람의 귀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무시하는 겁니다. 아이고 너 하면서 막 싫어하거나 욕하거나 그러는 것은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혹시 그 사람이 나보다 좀 못하다고 비웃거나 욕하진 않았습니까? 아, 그것밖에 안 되냐고 하면서 손가락질을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동생을 죽인 가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고 욕하는 것도 살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해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하듯 죽게 하듯이 그렇게 사랑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17절에 보면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견책은 이웃의 죄를 지나치게 비방하지 말고 그의 죄를 분담하여 권면하라. 너무 죄를 지나치게 비방하지 말고 죄를 좀 이렇게 분담해서 권면해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요한일서 2장 9절에 보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다. 그랬습니다. 내가 빛 가운데 있다고 말은 하지만 형제를 미워하면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었다고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 육체뿐 아니라 우리의 그 사람의 인격적인 살인, 말로서의 살인 이런 것들도 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광범위하게 지속적으로 저질러 온 범죄 중에 하나가 간음입니다. 간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간 이 사회를 파괴하는 가장 중대한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 사회가 물질의 풍요 속에 살고 있죠. 이런 풍요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쾌락을 찾다 보니까 그 쾌락을 통해서 모든 것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사회의 모든 질서까지도 파괴되는 심각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만들었습니다. 간음하는 자를 돌로 쳐 죽여라. 그만큼 간음을 심각한 범죄로 생각했습니다. 또 이 간음은 불신의 싹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자신까지 파괴되는 무서운 악입니다. 그게 간음입니다. 성경에서는 심각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라에서 간통죄가 폐지되니까 너무너무 좋아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막 환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세상은 갈수록 성적인 범죄를 가볍게 여기고 부추기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성적인 유혹이 사람들을 향해서 손짓하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정말 순결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과도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믿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내 눈을 돌리면 이 또한 영적인 간음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불신입니다. 불신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갈 곳을 잃게 됩니다. 죄의 늪에서 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나의 영적인 순결을 우리는 잘 지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랬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나의 육체의 순결도 영적인 순결도 모두 다 잘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의 유혹에서 돌이키라. 죄의 길에서 떠나라. 육체적인 간음과 동시에 영적인 간음에 빠져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빛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편할지 모릅니다.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죄의 길인지도 모를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의 깊은 뜻까지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매일매일 새로워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